계절이 변화하면서 싸늘함을 실감하는 새벽입니다만 우리가 육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약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 눈을 뜨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박약한 우리의 의지를 굳건케 하사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밤을 통하여 쉼을 얻고 이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 먼저 이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벽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의 열심을 주시고 또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저 옛날 모세가 엎드리듯이 아브라함이 엎드리듯이 또 자녀를 위하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듯이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이 새벽 1시간 일어나서 나올 때 몸도 무겁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이 새벽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의 기도 까닭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되 내 앞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태산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앞에 세빗장이 막혀 있습니까? 주여 세빗장도 꺾어 주시고 논문이 막혀 있습니까? 논문도 부서뜨려 주시고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는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신령한 체험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헤아리고 살피고 계심을 눈으로 확증하고 몸으로 확증하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노래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뜻은 뒤로 물리쳐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나 역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기분까지도 주님의 뜻과 같아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제2장 1절로부터 5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도까지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2장에 들어오면서 그 유대의 주의와 또 율법주의 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지는 그 문화 차이로 인한 신앙 갈등에 대한 문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왜 이방 사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또 이방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 사람인데 왜 우리가 당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 바울은 그의 수족과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디모데와 디도 가운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 사람,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반반이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유대 사람들이 하도 핍박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반반이니까 그럴 때 유대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예수를 믿게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길을 택하게 했고 또 디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헬라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이죠. 그도 사도 바울을 추종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협력하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받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하게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보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이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 굴레를 씌우고 교회를 만들어서 자꾸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또 러시아 정교회가 왜 공산화가 되어버렸느냐? 아니 천주교 가면 뒤에 성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씻으라고 하는 성수인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이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파리 빠졌으면 건져내고 물 다시 떠놓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논쟁을 하고 또 하나 요새는 목사님들 가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이 목사님은 제가 양복 입는 듯이 앞으로 좋다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게 더워도 그 여름에 가운을 두 개 없애고 입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후드 스토를 빨간 걸 쓰냐 파란 걸 쓰냐 이걸 갖고도 또 싸움이 붙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독교가 공산화돼 버리고 가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예수 믿었을지라도 다른 사람 할례 안 받고 그가 세례 받고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당신은 할례를 안 받냐?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느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느냐? 자유입니다. 이건 신앙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도리를 찾아나감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화적 구조를 따라서 내가 이 신앙생활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와 동일시화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아야만
의로운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도 어렵나? 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 땅바닥에 앉은 사람이 금방 저게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의자 앉아 예배 드리냐?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되겠죠. 서양 사람들은 식탁 문화고 우리는 온돌방 문화잖아요. 우리는 퍼질러 앉는 게 어떤 면에서 요새는 이제 관절이 안 좋고 그래서 식당도 거의 다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또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그 전도사 때 시골교회 갔을 때만 해도 이 교회 의자 놓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반은 놓자, 반은 놓지 말자. 어떻게 불경건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해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2000년 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화적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문화적 갈등을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자, 여러분 집안에 어른만 계셔도 어떻습니까? 목소리 높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을 벗고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일도 옛날에는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예배드리냐. 물론 교회 때 슬바시 몸빼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 자유라고 해서 강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내가 내 마음으로 단장을 다합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소표 안 치지만 어떤 게 막 손뼈 쓰고 막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과 문화적 차이지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왈가불가 할 것이 없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억지로 여기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4절에 3절에 다 같이 2절부터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지 않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이나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열심히 다름질한 이런 모든 것들도 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억지로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무슨 어떤 억지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와 양심에 따라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져야 되지. 이것이 마치 사람을 의식하거나 어떤 율법에 매인다든가 새벽기도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하는데 한 말씀도 없고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그릇 살아요. 그 설레이는 마음, 기쁜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무사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면 항상 거기는 문제가 생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 양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걸 거역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생활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형제. 이 교회 안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척하면 들어와서 야, 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따라가면서 자꾸만 시비를 거는 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유대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파괴할 생각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속에 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더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뭐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이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상한 데로 이단에 끌려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다르게 이렇게 비밀이 들어와서 비밀스럽게 들어와서 교회를 혹은 교리를 신앙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디도는 안 되겠다.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당당하게 할례 받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또 이방의 기독교인으로 지도자가 되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꾸만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음식을 해와요. 뭐 불고기다, 잡채다, 뭐 해오면 교회에서는 밥만 하는데 다 자기 형편껏 해오는데 어떤 새로 들어온 사람 하나가 교회 들어와 있으면서 이렇게 참 푸짐하게 다 우리 교인들은 참 통이 커서 감사한데 많이 오니까 뭐라는 가면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많이 해오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분위기가 또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룩같이 내가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저렇게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지, 할례 안 받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자꾸 교란을 시키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이방 사람이니까 할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 기독교인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끌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이 종을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금씩 이 사람을 미혹해서 나중에 꼼짝 못하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노예를 만듭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요 다단계라고 하는 거 치매는 참 솔깃합니다. 그러나 거기 한번 들어가서 매이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에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금야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방해가 되겠다 싶으면 그 과감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유혹할 때 보면 그 유혹의 시작이 어디냐? 한 번만. 요 한 번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소리 중에 사탄의 소리 들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꾸 이 마음을 불어넣어서 한 번 넘어지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잘못된 길이라면 이 호기심을 발동해서 가고 싶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러다 보면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이러니까 한 것이 뭐냐? 선한 일은 날이에요. 한 번 해갖고 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도 자꾸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요. 자꾸만 비난하고 원망거리 찾고 불평거리 찾아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완벽하냐? 나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나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 부끄러운 부분은 발설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한테 은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돼.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해. 보세요. 내 옆에 와서 내 앞에서 누가 어떻고 그러죠. 그 사람 딴 데 가면 내 욕할 사람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한 말 쥐가 듣고 밤에 새가 듣고 밤에 한 말 쥐가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감춰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눈은 잠깐 감춰진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입의 모든 말이 기하신 바 되시다고 했고 예레미야 15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삽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하늘나라에 감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버릴 말, 하고 버릴 행동이라도 여러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냐. 우리가 지금 내뱉은 이 말이 공중에 있는데 이거를 녹음하는 그런 수준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이게 마비가 되니까 국가 전체가 온 나라 흔들리잖아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당장 보세요. 전기만 끊겨보세요. 수도 안 나와. 보일러 안 돌아. 엘리베이터 안 올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든 문화적인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 이것이 단절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행동,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면 단 한 번도 허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리고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 가지이라도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않습니다. 그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 지키는 것도 내가 한 번
한번 뭐 가서 안 간다고 뭐 지옥 가라. 지옥 안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되고. 그래 참 보면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건 무슨 뭐 피크닉 가듯이 산보 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 가서 보면 다 후회하고 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적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라고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기계처럼 일치월장 뭐 변함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되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인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인간적 교만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서 이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사도 바울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여러 가지 신앙적 갈등과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형식에 매이고 외형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요단강을 건너간 그런 아침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내게 은혜요 복임을 깨닫고 알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신령한 영적 지혜와 지각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동케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속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또 무명으로 감사 두 분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치고 그 기도 그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신령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1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나의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고 깨닫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물된 동산처럼 냇가의 신기운나무가 시험조차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